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오교구 주간 예배입니다. 우리 오교구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거 우리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지?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요. 또 그렇게 어떻게 해야 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영적인 생활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영적인 생활,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해석을 하자면은. 그래서 영적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왜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또 표현하냐? 믿음이 곧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일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의 존재가 없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삶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활동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관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오해를 좀 풀고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은 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영적인 생활이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직장에 교회에 왔다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은 내 영적인 생활하고 상관없는 하루의 일과였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배 드릴 때만 영적인 생활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밥 먹고 세수하고 하는 모든 교회 오기 위해서 모든 준비하는 거 이건 다 뭐냐면 영적인 생활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일이니까 그렇게 시작했지만 내일 아침에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밥 먹고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에 출근하고 또 사업터로 가시고 뭐 가정 일을 하시고 이것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냐? 영적인 생활이에요. 이 믿음의 생활이. 그러면 무엇을 보고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고 그러고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영적인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 보고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보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영적인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영적인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믿음의 삶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불신의 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이 같은 이야기지만은 또 한편은 믿음의 생활이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함께 살아가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먼저 우선하는 생활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생활이. 이것이 뭐냐? 서로 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삶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서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오교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나 혼자만 서로 살면은 나 혼자 살고 말게 됐을 때는 나만 손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서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나만 서로 나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만 손해날 일이 아니냐.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안 살아주면. 자, 이를테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곧 영적인 삶을 서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게 됐을 때 영적인 삶으로 사는 상대방을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 손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그 증명할 수 있냐? 서로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해서 살 때, 나 우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우선해 살 때 그렇게 살면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이 사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해보지를 않아요.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됐으니까 안수집사님도 되고 그러셨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세요. 라는 마음으로 바라고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고 내 욕심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우선하여 사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어떻게 결과를 가져오냐? 나한테 잘해주라고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은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생활, 이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내 심령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 행복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실제 살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니까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채워줘요. 내 마음을. 그래서 형제가 먼저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움을 먼저 주려고 생각하시고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 혼자 감춰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원리요. 믿음 생활의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였는데 몇 가지 주제로 나누면 첫째는 뭐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고난 당할 때. 우리 인간은 희노애락을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예? 기쁘고 분하고 슬프고 즐겁고 하는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 희노애락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어제는 너무 즐거운데 오늘은 안 즐거울 수 있고요. 오늘은 너무 안 즐거운데 내일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고통스러웠는데 내일은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고요. 오늘은 슬펐는데 내일은 즐거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걸 어떻게 대처하냐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복수로 썼어요. 그는 고난당한 자가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참 오묘한 게 숨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내가 고난이 오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도울 자를 줘요. 도울 자를. 내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할 때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 속에서 건져줄 그런 사람을 내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써 어떻게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 길이 열려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건데, 내가 고난당함으로 기도함으로써 그것이 곧 내 자신이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하지만은 내 이 고난의 삶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의 고난에 동참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고난에서 동참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내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요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아요. 참 묘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왔으면 내 고난은 네가 해결해라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나를 돕는 자를 보내줄 것이고 내가 이 고난의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텐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돕는 자가 있어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남으로써 나를 고난에 있는 나를 도움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를 돕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고난은 결국 나한테 친구를 얻는 것이 되고 형제를 얻는 것이 되고 내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나를 우선해서 살게 됨으로써 그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요 참 당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예고를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고난은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경우가 많고 이 고난은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때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냐? 서로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되도록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을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하는데 이게 저도 뭐 처음 해보는 거고 뭐 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러고 다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럴 때마다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고민스럽고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걸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님이 다 그 길이 열어져요. 어떻게 또 열어지더라고.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 절망스러운 그 고난이 오면은 절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 내 목사님 옆에서 이제 나 속을 잘 아는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셔. 은행에 근무하시는.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내가 그냥 안쓰러워서 죽겠다 그러더라고. 이제 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라고.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너무 좋은 거야. 힘이 난 거야. 나 대신 자기가 안쓰러워하고 우리 성도님이 안쓰러워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서로 살 길을 찾아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고난 당하는 게 나쁜 건 아니더라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 길이 열리더라고요. 영적인 길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길이 딱 열리더라고요. 우리 오교교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서로의 삶이 살잖아요. 여러분 도움을 주는 것보다요 받는 게요 사실은 기쁜 게 아니라 주는 게 기뻐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도와주는 게 기쁘다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내가 고난 당할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 천국 가냐? 절대 불가능한. 나 혼자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가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을 때 가서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베풀어주고 함으로써 이렇게 세움으로써 내가 그에게 고난당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므로써 나보다 우선해서 내 것을 희생함으로써 선을 베풀면서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삶 가는 거예요. 자, 그래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고난 당하는 자는요 믿음이 깊어져요. 영적으로 깊어져요. 그 고난을 이김으로써. 근데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도와줌으로써 영적인 충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한다 이는 뭐냐면은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만족하다 이거예요. 행복하다 이거예요. 예? 그럴 때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은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누구를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내 속에 담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뭐가 되겠지?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할 때 너무 만족해서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표정도 드러내지 않고 막 깊이 담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 교만해지는 거 쉬워요. 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돌려라 이거예요. 그것이 찬송이니까. 우리 오교기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즐거운 일이 있거든 행복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행복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같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내 즐거움이 나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서로서로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 즐거움을 함께 나눠줘야 돼.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네 덕분이야. 네가 도와줘서 그래. 너 나를 항상 위해서 기도해 줬지.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 아, 우리 아들이 말이지 이렇게 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되고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났어. 집사님 저 기도해 준 거 맞지? 그래 봐요. 아이,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집사님은 좋은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이 뭐예요? 내가 일어난 것이 그 집사님은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을 해주니까 기도했으면 더 기쁘겠죠. 기도 안 해줬어도 그래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고 그 기쁨을 함께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속에 싹 담아놨다가 자기 혼자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야 봐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잘 된 것이다. 표정에서 막 그냥 교만이 막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래. 집사님이 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 본 적 있죠? 네, 그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아요. 사는 사람이 볼 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지금 기쁨이, 그 사람이 즐거운 좋은 일이 그게 자기 것이 또 되거든. 그러니까 축하해지고 그 즐거움을 배로 그냥 붙어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내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이제 집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집사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집사님도 이런 마음을 내가 이 마음을 갖던 집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냐고. 나도 이런다고. 서로 얘 나눠야 돼요. 나는.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 듣도록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즐거움을 나누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서로서로의 삶을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냐면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병든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요즘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현대적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병 들면은 참 저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병 든 걸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사람들 대부분이.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이 목사님 이렇게 그 병든 것에 대해서 그냥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좀 기도 부탁하니라고. 기도하라고. 구역장이나 누구한테는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감추는 거야. 왜 그러냐? 병 들었을 때 병든 것을 심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발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니 병 들었다고 심판받은 거예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병 들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심판한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한다. 우리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병든다는 것을 심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 꼭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병든 자가 있으면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병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는 거지. 내 병을 기도해야 될 병인데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자기 혼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예? 이따 내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과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 혼자 그냥 끙끙 앓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 병을 감추는 거예요. 여기 뭐 감춰야 될 때도 있긴 해요. 네, 감춰야 될 때도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오픈하세요. 그게 아니거든요. 심판받아서 그게 병든 게 아니거든요. 제발 오픈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좀 도우세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 뭐라냐면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감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라고 말하는데 언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해요. 병이 들면은 말이죠. 이제 병원에서 무슨 병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병원 의사한테 물론 진단을 받으니까 의사한테 상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진단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목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야지. 물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의술도 활용을 해야 되니. 근데 기도가 먼저예요. 중요한 건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장로들을 청하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한 자의 그러므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병든 기도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도 기도하게 되겠지만은 그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면은 의인이 강구하는 것은 역사가 있다 이거야.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저 혼자 기도한 것보다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분위기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누가 아프면 전체가 함께 기도 놓고. 근데 그게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또 기도해 주면 왜 나는 기도에 안 해주냐 해놓고 감추려 해놓고 또 안 해주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좀 복잡한데 우리가요 영적인 생활을 그 믿음 생활이라 했잖아요. 이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은 서로 생활인데 한 사람이 기도한 거하고 10사람이 기도한 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영역이 달라요. 영적인 힘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가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사 한 사람 능력보다는 교회 전체 성도들이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영역이
이게 이 기본이 다른 거예요. 기본이 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 크기가 다르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현대적인 이 사람들의 그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너무 강해가지고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서로 신앙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 신앙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꺼번에 막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부안 제일교회 와서 그걸 좀 내가 못했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 심으로 할 때 그 교회는 뭐 적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렇게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전체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안 들어주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백혈병 조카가 백혈병 걸렸거든요. 백혈병 걸렸는데 조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조카니까 그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조카를 위해서.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면역력이 생기고 열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치료 받았어요. 한 2년 기도했어요. 2년.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믿음 생활, 이 생활이 영적인 생활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활은 병든 자가 있냐? 장로,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이 병이 들 때 그 병 때문에 병은 심판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은 네, 죄송합니다. 심판적인 요소는 아니지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병든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병이 들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병들 때. 그는 심판적인 요소로 말한 게 아니고 병이 들었을 때 그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왜냐하면 언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질병 자체는 아담과 하한테는 없었어요.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병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병이 온 건 맞거든요. 근데 그 그 병으로 인해서 병이라는 자체 질병이 그 죄의 심판을 말하는 거 우리 긍휼을 베풀고 있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생각나거든 그때 하도록 해요. 서로 고백하면서. 근데 조심할 거 있어요. 이거 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고백하세요. 속에 있는 까지 고백해가지고 고백해놓고 스스로 그 사람 얼굴을 못 보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한테 혼자 고백하시고 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만 고백하세요. 속 없는 사람들은 뭐 다 해놓고 나중에 교회도 못 나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걸릴 때는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도 삼고 그리고 말해서 그건 심판적인 것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면 이 영적인 힘이 줄기가 다르다. 이 영적인 사이즈가 다르다니까 이게 미치는 영향이. 혼자 기도해봤자 절절절 새는 물 같다면 이거는 폭포수와 같은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할 때는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실 제가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은 나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뭐 개인적인 거라 말 안 하지만은 기도한가 낫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걸 가지고 그냥 뭘 병을 고치려고 그러고 뭐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끙끙대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다. 내놓고 기도하시죠.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 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은 서로 생활해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요. 그런데 그 서로 됐을 때 진짜 나를 위해서 나를 우선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 우선해서 사는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영적인 생활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아픈 것보다도 더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우선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받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우선해서 사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서로 살아가야 된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합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사는 존재예요. 서로가 서로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서로 기도 내놓고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면 말씀하셔요, 저한테. 그러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영적인 줄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줄기가. 우리 오교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의 삶이 돼야 돼, 우리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의 삶이 되도록 서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은요, 내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나보다도 집사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보다도 권사님이, 나보다도 장로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실 옆에 분들한테 시작. 집사님이 나보다 더 소중하십니다. 웃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그 이야기 해보니까 어때요? 말해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빠요? 말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말한 사람이. 그죠? 예.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기분이 좋잖아요. 예? 근데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 해보면 하지는 마세요. 집사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럼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하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집사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야.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요? 행복하네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게? 그런데 집사님은 저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에요. 해보면 이 발언을 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우선해 줬잖아요. 말만 해도 좋다니까요. 말만 해도. 할렐루야. 이제 서로 사십시다.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잘 돼야하고 딸이 잘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해요. 그 말 들어보면 막 너무 흥분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말 한 자리 들었는데 어디 왜 이렇게 행복해?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아.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다 서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 이렇게 나중에 가서 아멘 있고 밥 못 먹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찌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괴로울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했는데, 병들 때 기도할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사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오교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